창세기 49장 13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임종을 앞둔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축복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저주의 내용도 있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이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스불론, 사실은 14절에 나오는 이사갈보다 스불론이 동생이거든요.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동생인 스불론이 형 이사갈보다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사갈과 스불론은 같이 붙어서 살고 또 어떤 지역은 공동의 소유로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그 중에서 스불론이 이사갈 형보다 더 이렇게 우수하다고 그럴까요? 월등하다고 할까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불론을 해변에 거주한다. 배를 매는 해변이면 선박들이 전박하는 항구가 있는 해변이잖아요. 문제는 스불론 지파는 내륙 지역이에요. 해변에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것이 좀 고민이에요. 지도로 보면 얘는 뭐 서쪽 해변인 지중해 쪽이거나 아니면 동쪽에 해변이라고 하면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니까요. 거기에 배들도 있고요. 갈릴리 쪽이거나 이렇게 연결이 맞닿아 있어야 되는데 배 매는 해변이 없어요. 그 경계가 시돈까지라고 하는 것도, 시돈도 지중해 쪽에 있는 항구 도시잖아요. 두로와 시돈 해서 페니키아인데요. 두로에서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곳 시돈인데 거기하고 안 닿는데 이런 고민이 생겨요. 야곱이 뭔가 좀 스불론에 대해서 착각했는가? 그럴 리는 없겠죠. 스불론은 서쪽으로는 아셀과 므낫세 지파, 동쪽으로는 이사갈과 납달리 지파로 둘러싸인 내륙 지역이어서 바다가 접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의 고민이에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해석이 유력해요. 첫 번째는 이 스불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갈 지파하고 친밀하고 이사갈 지파와 함께 공동 소유지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이사갈 지파와 공유하고 있는 지파이거든요.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갈릴리하고 붙어 있어요. 접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공유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여기서 말하는 뱀에는 해변이라고 하면 갈릴리 바다를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시돈은 어떻게 되는가? 사실은 시돈은 항구 도시를 시돈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페니키아 전체를 시돈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돈이 꼭 항구일 필요는 없어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을 시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페니키아 전체가 항구 도시인 시돈뿐 아니라 시돈으로 불렸다고 보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스불론 지파는 이사갈 지파와 더불어서 바다 쪽과 연결되어 있는 해상 무역과 관여되어 있는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지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이 14절의 번역이 좀 이게 시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는 않아서 번역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개역개정은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표준 세번역은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 같을 것이다. 또 공동 번역은 이사갈은 힘센 나귀 양 우리 사이에 엎드려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의 우리 사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두 안장 주머니, 이렇게 나귀 양쪽에 안장 주머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는 것도 원래 보면 이 꿇어앉았다라는 들어 눕다거든요. 라바츠라는 말은 그냥 나귀 새끼가 들어 누운 거예요. 그러면서 건장하다고 번역한 것을 표준세 번역은 뼈만 남은 나귀 새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귀. 근데 건장하다라는 것은 골격이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번역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직역하면 뼈의 나귀, 게렘, 뼈거든요. 나귀, 하모르 게렘,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뼈의 나귀, 이러다 보니 표준세 번역은 뼈만 남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나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우리 개역 개정 같으면 아주 뼈가 있는 골격이 좋은 건장한 나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것이죠. 둘 중에 어떻게 번역하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건장한 나귀,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사갈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그래서 양의 우리에 들어 누운 나귀잖아요. 쉴 곳을 보고, 일하는 곳이 아니라 쉬는 것.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는 좀 일하기 싫어하는, 들어 누운, 게으른 이런 지파이고요.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가 두 번째니까 비옥한 토지를 분배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평야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토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비옥한 토지는 어떤 의미로서 그 좋은 환경이 그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들어 눕는 나귀, 아주 건장한, 혹은 뼈만 앙상한, 저는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주 건장한데도 불구하고 들어 눕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고 뼈만 남게 되고, 그래서 세 번째, 어깨를 내려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는, 그러니까 그 비옥한 토지에서 오히려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다스리면서 살기보다는 지배를 당하면서 압제 아래서 사는, 어찌 보면 좀 게으르다 보니까 뭔가 도전정신이나 개척정신, 도전이나 개척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넘어가는, 그래서 남의 밑에서
이렇게 굴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어찌 보면 그 지역이 비옥하다 보니까 여러 가나안 맹주들이 아주 필사적으로 이사갈 지파의 땅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웠으려고 정복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맹주들에 의해서 다시 빼앗기고 또 노예로 그냥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그러면서도 맞서 싸우는 진취적인 기상보다는 그냥 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이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 꼭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너무나 비옥하고 좋은 환경 때문에 게으르고 그냥 도전이나 개척 정신이 부족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살게 되었는데 게을러요. 들어 누운 나귀 새끼 같아요. 건장하게 시작하지만 뼈만 앙상하게 남아버리는, 그래서 남의 아래 압제당하면서 억압당하는 그러한 삶. 척박한 환경에서 뭐 그냥 무능하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오히려 더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과 좋은 환경보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과 삶의 가치를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지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꼭 자녀들의 미래에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 자녀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어야지, 과잉 보호를 하게 되거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면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그 자녀들에게 꼭 미래가 주어지는 건 아니죠. 더 게을러지고 이 이사갈 지파처럼 아름다운 토지 때문에 오히려 더 드러눕게 되는 그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오히려 척박한 환경이 훈련시키고 도전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개척 정신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파는 이제 첩의 아들이죠. 4명. 단, 납달리, 갓, 아셀. 이 4명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래서 첩의 아들들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의 지파처럼, 실제로 이 예언처럼 되죠. 4명의 첩의 아들들의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지파가 되죠.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이제 첩의 아들 중에 4명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될 만큼 중요하게 이렇게 언급돼야 되고요. 이 단지파만 12지파 중에 하나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첩의 아들 4명, 3명도 다 같이 이 4명의 단, 납달리, 갓, 아셀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사용하게 되는, 그 백성을 심판한다라는 것은 뭐 다른 지파들을 심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파들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처럼 자기 지파를 다스리는, 심판한다라는 말이 딘인데요. 딘하고 단하고 어근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심판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뭐 남을 비난하고 막 싸우고라기보다는 합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재판하는 거니까요. 재판하는 꼭 사법부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한다, 뭐 사사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사사도 재판장이라는 뜻인데요. 꼭 삼권 분립이 되기 전이니까 다스린다, 이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단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의 지파처럼 첩의 아들이지만 그 백성, 자기 지파를 다스리면서
12지파 중에 하나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예언이에요. 매우 중요한 예언이죠. 첩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지파 중에서 열등 무시당하거나 지파에 포함이 안 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12지파 안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 이 16절의 말씀은 단지파뿐 아니라 나머지 첩의 아들들의 지파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 좀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날쌔게 이렇게 다니는데 공격적이고 위험한 거죠. 독사.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렇게 발견된 뱀의 종류가 한 33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가지가 다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한 것이죠. 말굽을 물어서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이게 조금 좀 단지파에 대한 예언이 시적인 표현이어서 정확히 이렇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썩 이렇게 밝은 건 아니죠. 단지파가 독이 나와서 물어서 넘어뜨리는 것 같아서요. 18절은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왜 갑자기 단지파 이야기하고 기도를 할까? 야곱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가지 정도 추측합니다. 하나는 마지막 나머지 자식들에게 다 축복할 때까지 기력을 유지시켜 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직 남았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2번째는 그것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자녀들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축복하는 과정이 좋은 내용, 죄송합니다. 좋은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손들을 어떤 영적인 타락과 위험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둘 다 타당성이 있는데 뒷것이 좀 낫지 않을까? 갑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다가 기력이 쇠해져서 하나님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도와주세요, 좀 더 남았어요, 이런 의미를 굳이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서 자녀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하고 저주하다 보니 이게 너무나 꼭 밝은 내용만 있는 것 아니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악에서부터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자기 보호하는 거죠. 자기와 후손들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갓입니다. 갓은 요단강 동쪽에 분배받는 지파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니까요.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요셉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이 굉장히 비옥해서 2지파 반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동쪽에 있는 나라들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거든요. 토지가 좋은 비옥한 지역이다 보니까 에돔이랄지 모압, 암몬, 아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계속 그쪽이 킹스 하이웨이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위치도 이렇게 중요한 위치고요. 또 비옥한 지역이다 보니 공격이 많은 거죠. 그런데 결국 갓은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는 역공을 취하게 될 것이다. 아셀에서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고, 이게 이제 갈릴리 고지대에 정말 비옥한 갈멜산 북쪽에서부터 페니키아 쪽까지니까요. 이사갈 지파처럼 어찌 보면 이사갈 지파와 이 아셀 지파가 아주 비옥한 토지입니다.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실제로 솔로몬은 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두로왕 히람에게 곡식을 공급했다는
열왕기상 5장의 내용도 있거든요.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에서 훌레 호수까지 사역입니다. 노이 남사슴, 아주 민첩하고 자유로운, 뭔가 묶여있지 않은, 암사슴 하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거나 빠른 발걸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는 아름다우면서도 발빠른, 그러면서도 풀려 있으니까, 묶여 있지 않으니까 자유로운, 민첩한 그런 지파일 것이고, 아름다운 소리, 이 에메르라는 말이 소리라는 뜻도 있고 새끼 사슴, 암사슴의 새끼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아름다운 새끼 사슴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뭐 아름다운 소리인지 아니면 아름다운 새끼 사슴들인지 알 수는 없지만 동음이어예요. 그래서 납달리는 어쨌든 사슴과 관련된 그런 예언인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저는 예전에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무성하다고 하면 이파리가 이렇게 무성한, 그래서 담장을 넘었다 하면 꼭 저희 집 앞마당에 있는 감나무를 생각했거든요. 엄청나게 큰 감나무가 이렇게 길가 쪽으로 가지가 뻗어 넘어가 있는 그런 무성한 가지여서, 그런데 무성한 가지라고 할 때는 보통 이파리가 무성하다고 말하잖아요. 열매가 무성하다고도 하나요? 잎사귀가 무성한? 그래서 저는 열매하고는 생각을 관련짓지 못해서 앞마당에 있는 감나무가 열매 맺기 전에 이파리가 많은, 그래서 담 넘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파라라는, 무성하다고 2번 나왔어요.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 이 파라라는 말이 열매 맺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파리만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열매가, 그래서 사실은 무성한 가지 이거보다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가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죠.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래서 요셉 지파는 아주 열매가 풍성한, 그냥 잎사귀가 많은 가지 아니에요? 열매로 가득한 가지. 근데 샘 곁에 있으니까 가뭄에도 걱정이 없는 거죠. 우물 곁에 있는, 샘 곁에 있는 가지기 때문에요. 가지가 담을 넘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원수들이겠죠. 적개심을 가지고 군사적 공격을 해왔지만 요셉의 활은 더 튼튼하고 굳세고 그 활을 잡은 요셉의 팔은 더 힘이 넘친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잡고 활을 당기니까 적들이 요셉에게 활을 쏘아도 요셉의 활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야곱은 정말 수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야곱은 라반에게 죽었거나 에서에게 죽었거나 수없이 어려움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셨어요. 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를 도울 거라.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떤 복이요? 위로는 하늘의 복, 비죠.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그러니까 풍성한 곡식, 비옥한 토지, 이런 복이죠. 젖먹이 복, 태의 복, 많은 자녀. 고대에는 많은 자녀들이 있으면 노동력이, 농경사회니까 부의 근간일 테니까요. 풍요와 다산을 최고의 축복으로 했는데 자손이 그만큼 번성하는,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 넘칠 것이다. 너희 아버지의 축복이 선조의 축복, 조상들의 축복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건 선조라기보다는 이런 구릉지, 산들, 나지막한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서요. 끝없이 산들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 요셉도 형제들보다 뛰어났는데 그의 후손들도 형제들보다 뛰어나리로다. 이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에게는 고난이 없다, 원수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활을 당겨서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쏘려는 자들,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참 이 축복이 정말 귀하죠. 아버지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우리 아들 요셉을 도우셔서 모든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풍요하고 풍성한 삶, 그리고 자녀들도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그러한 것이죠. 이것이 저는 정말 좋은 축복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복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복. 그러고 보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죠. 저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다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건강도 약하고 또 여러 가지 미성숙하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인데 목회는 너무나 터프한 일이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 그렇게 가르쳐도 수십 년씩 예수님 믿어도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낙심이 되기도 하고, 말은 또 오죽 많아요. 교회라는 것이 좋은 말들도 있지만 정말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말들도 실망스럽기도 하고, 화일들이 끊임없이 날라와요. 내가 사탄이라도 목회자를 무너뜨리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겠죠. 그래서 정말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아주 많이 하죠. 아마 저뿐 아니라 목회자들이 다들 그럴 것 같아요. 힘들 때 막 화살들이 날아올 때 하나님 그만하면 안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정말 못해 먹겠어요. 뭐 이런 순간들이 참 많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정말 교회 안에 격려가 되는 성도들이 있고 위로가 되는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기대했던 종교 지도자들, 오래 예수님 믿고 막 교회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수십 년씩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너무 실망하셨고, 오히려 그냥 사마리아인, 뭐 과부, 이방인, 백부장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예상치 못한 감동을 받으시고 그런 데서 힘을 얻으시고 이런 것처럼 목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참 안 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수십 년씩 예수 믿어도 참 사람 안 변한다 그런 거 보면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들이 오히려 교회는 어렵이죠. 열심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걸림돌이지 열심 없으면 걸림돌이 될 자격도 없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걸림돌이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지 상처를 주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 교회 걸림돌도 안 돼요. 그런 자격도 안 주어져요. 그래서 제가 늘 중직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근데 본인이 못 깨달아요. 내가 마귀 할머님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안 고쳐요. 못 고쳐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안 고치려고 버티기보다는 몰라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살다가 돌아가셔야 되나? 이런 좀 포기,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죠. 네. 그때마다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 기도는 뭐 하나님 언제쯤 들어주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들을 볼 때마다, 또 저를 볼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실망하겠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면서 왜 그렇게 미성숙해?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 왜 이렇게 실망스러워? 뭐 여러 가지 모습들로. 그래서 화살들이 날라와요.
그때마다 주님이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것이 참 귀한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 화살을 맞지 않는 인생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돕고 목회자들을 돕고 나라를 돕고 사회를 돕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게 착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교회를 허물고 뒤에서 험담하고, 교회가 허물이 많죠.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면서 당회나 운영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겠어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좀 너그러워야 되거든요, 교회는. 그래야 하나 되고 격려하고 괜찮다고 힘내라고 그렇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이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 화살들이 날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화살들을 막아주시고 그 원수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베냐민은 좀 호전적이고 용맹한 전사들의 지파 같아요. 물어뜯는 일이니까요. 아침에 빼앗긴 것을 먹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는, 먹을 것보다 더 많이 죽여가지고 움킨 것을 나누는 지파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지파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 49장에 처음 나오는데요. 12지파라. 단 지파, 12지파 중에 하나로 단이 불린다. 거기가 처음이에요. 아버지가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 우리가 야곱하면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어서 욕심껏 축복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임종 때의 야곱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래서 영적으로 그만큼 성숙해진,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축복은 숙명론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미래는 이러니까 그리 알아.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어. 이런 숙명론이 아니라 바르게 살라라는 경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복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뿌린 대로 거두거든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부모가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예언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가정을 이루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연대 책임져서 벗어날 수 없는 숙명론적인 것은 아니니 바르게 회개하고 살면 된다. 유다 지파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습관처럼 달라붙은 수십 년 몸에 밴 그러한 악습이 고쳐지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수십 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고칠 사람 같았으면 벌써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람 안 변한다 라는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고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자조 섞인 말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경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본받는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구나. 저주가 선포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연약함이 자녀들의 연약함으로 답습되어지는구나. 오 자비로우신 주님, 말씀에 충격을 주셔서 우리의 삶, 신앙의 연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면서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